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있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치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인간의 교제나 나누고 이러면은 이 팬클럽이나 무슨 이런 클럽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나 여러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 아이언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이렇게 순례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예루살렘에는 사람들 막 북적북적거리고 그 성 바깥에까지 와서 이제 거기서 숙박하면서 기다렸다가 6월절에 참여하고 그런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말이죠,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막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이고 무지장 바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양 파는 사람들, 또 이 돈 환전해 주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굉장히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고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러시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시라고 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그냥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채찍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때린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막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고 막 채찍 들어서 막 때리고,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막 둘러 엎으시는 것만 나오는데 병행구절에 보면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는 것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목사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의자 집어 던지고 성전에 사람 채찍으로 때려 내쫓고 나가라고 막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유대인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그 뜰에서 그 양 팔고 동전 바꿔주고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저 갈릴리에서도 오고 막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막 열흘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양이 필요해. 비둘기도 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드렸고, 좀 돈 있는 사람은 양을 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걸 갈릴리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의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양도, 하나님께 드릴 양도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도록 뜰에서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낼 때 그 로마인들이 쓰는 세속적인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바꿔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도 막 헌금하실 때 대리미로 데려서 내셨어요. 대리미. 저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돈을 대리미로 데리는 걸로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이거 꾸겨진 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데려서 드렸죠. 데려서.
그 뭐 데려서 드리나 그냥 드리나 그 똑같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럽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그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까지 헌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 액수는 안 됐더라도 그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런 일원으로 그 성전 바꿔서 거룩한 돈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없는데, 이게 있어야 멀리서 오는 사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이걸 다 집어 던지고 부수고 때려서 내쫓고 이러고 있느냐? 13절 때문에 그래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지금 내 집은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 그런 말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 놓으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있어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말씀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내 집이라 그랬잖아요. 내 집. 그죠?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런 말이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성전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럼 내는 누구예요 여기에?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하나님이죠. 내 집은,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그 건물이 뭐 이렇게 황장하게 져가지고 그 건물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왜 거룩한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지금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무려 80년 이상 진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47년 정도 지금 져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짓습니다. 이 성전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와!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 중에 제일 화려한 성전이에요. 예수님 시대. 헤롯이 지은 성전이, 이 헤롯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이제 성전을 크게 졌는데, 그게 너무 화려해가지고, 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성전 보고 뭐 놀라냐? 이 성전 좀 있으면은 돌 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까진 돌멩이로 아무리 화려하게 접었댔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에요. 그게 뭐 아무리 크고 화려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조금 아까 찬송 불렀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집이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좁은 의미의 기도한다는 말만이 아니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뭐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집이 될 거다. 마지막 때 내 집이. 이는 엄청난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에 진짜 뭐 와서 예배 드렸나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성전은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마다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 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교회에서 뭘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집이에요? 온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배드리고 기도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6월절에 유대인들이 성전까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 집에서 금방 뭐 버스 타면 좀만 있으면 다 와. 여기. 여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여기가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동물 팔고 돈 바꿔주고 있는데, 그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돈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돈벌이.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 양이나 이런 걸 잔뜩 사다 놓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살라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 이 당시에 그 유대 문헌을 읽어보면은, 어떤 랍비 문서를 보면은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불평을 해요. 비둘기 값이 다른 날보다 성전에서 판매하는 비둘기 값이 훨씬 비쌉니다. 훨씬. 그래서 불평을 하는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막 폭리를 취한 거예요. 폭리를.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이 6월절이 되면은 완전히 돈 버는, 자기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이에요. 이거 관심 없어요. 이제는 뭐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때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 제사장하고 성전 관리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이야.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지 그 멀리서 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돈 바꿔주는데도 수수료 받고 돈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으로 타락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래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오늘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래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강도들이 만약 이게 길거리에 있으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 경찰한테 잡힐까봐. 강도질하면 경찰한테 잡힐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강도들이 자기들만 모여있는 강도의 소굴에 있을 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잡힐 일이 없어요. 다 누구예요? 다 강도야. 강도의 소굴에 가면 다 강도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를 강도들이 시글시글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다 강도야. 여기는 다 강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는 뒷전이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죠?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그죠? 여러분 많은 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만민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 예배 드리는 건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맨 이런 거 뭐 의사결정하고 회의하고 그러다 서로 감정상에서 싸우고, 이런 게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현대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섬길 때 보면은 이제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예배를 큰 교회 드리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저 교회 바깥에 모니터가 있고 바깥에서 안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교육자만 남고 이제 나머지 안내하는 분들은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시작돼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거기서 왔다 갔다 예배 시간 하면서 농담하고 왔다 갔다 얘기하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 끝나고 나면은 저쪽에 335 모여가지고 뭐 있잖아, 학교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행동이나 하고 가서, 야, 저 사람 교회 왜 올까 생각해. 왜 올까? 아, 교회 뭐, 그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막 만수입사 있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어. 와서 모여가지고 맨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가는 거예요. 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다 들여보내. 장로님 오고 다 들여보내. 부목사지만. 들어가세요, 다. 여기 우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오래됐어. 앉아있질 못해요. 한 시간을. 기도회, 금요 기도회 2시간, 거긴 2시간 반 했는데요, 8시 반부터 찬송을 시작해가지고 2시간 반 있지를 못하니까 오지를 못해요. 왜? 지겨워서 있지를 못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2시간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많은 회복이 돼요, 제 자신이. 찬송 열심히 불러요. 주일날 좀 설교할 때 목 안 아플려면은 오늘은 조그맣게 불러야지. 기도 조그맣게 해야지. 근데 안 돼, 그게. 저는 그냥 찬송 크게 부르고 잘 못 부르지만은, 예? 나의 등 뒤에서 막 크게 불러야 은혜가 돼요, 나는 막. 예? 지금 소리도 크게 내잖아요. 기도도 막 진짜. 이래야 은혜가 돼요. 2시간 하고 나면은 정말 다 회복이 돼. 막 지치고 장마철에 또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도 제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약을요, 제가 새벽 기도까지 요새 자세히 강해가지고 골로새서하고 유다서 빼고는 완전히 다 강했어요. 아, 마가복음 안 했구나, 마가복음. 복음서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유다서 짧으니까 하나 하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그냥 새벽에 다 설계해버리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아침에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다 해버려. 골로새서 하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신약 다 강했어요, 상세하게. 그건 뭐냐고, 이게. 예? 누가 다, 몇 명밖에 다 못 들었어요. 새벽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워요. 다 와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을 다 듣고,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겹게 앉아있고 졸고 딴 생각하다가 1시간 지나고, 예배는 뒷전이에요. 엉뚱한 거, 그런 재미로 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정치하는 재미로 오고, 만나서 뭐 수근수근하고 이런 재미로 와요, 교회를.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이 은혜를 받고 말이죠, 이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큰 성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집은 하나님이 집이 되고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예배는 천국 잔치예요. 예?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오늘 큰 성을 통해서도 맛있게 잡수시고, 기도하면서 맛있게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예?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지. 예.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세요. 오늘 금요 예배 올 때 기도하세요. 차 타고 오는 중이라도 기도하세요. 운전하면 눈 뜨고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금요 기도 가는데 오늘 30분 찬송 부르고 목사님 30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 아영교를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날 설교하실 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아요. 오늘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드리기 전에 최대한 예배를 준비하고 오세요, 마음으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이제 내일 모레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주일날 정신이 맑은, 하나님께 드리는 맑은 그 마음으로 오지, 토요일날 잠을 안 자고 엉뚱한 짓 하다가 오면 교회 오면 졸기나 하면 까딱까딱 졸기나 하고,
토요일날 일찍 자면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우리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런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자,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예배자,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 앞으로 병자들이 막 나와. 소경도 나오고 다리를 저는 분들도 나오고 막 성전에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잘 내쫓으셨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정치판으로 만들고 이것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 책망을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라. 이제 이것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내 집에 들어올 때 다른 것 가져오지 말라. 다른 거.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올 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성경책만 들고 오시고 만약 핸드폰 갖고 왔으면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 다 끄세요. 다 껐어요? 다 껐죠? 안 가져오면 더 좋아요. 안 가져오지 마시든지. 다 끄세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분이 있어요. 야, 참 대담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에 전화를 받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진짜 저 사람 제정신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정신이. 전화를 받아야지.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방해되는 거 갖고 오지 마세요. 너무 막 이렇게 예배 불편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제 하니까 막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여기 저 소경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와 계세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진 않지만은 그 영으로 와 계시죠. 성령으로 예배에. 그래서 예배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곳에 성령으로 계세요. 자,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그 앞 못 보는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러나 당시의 유대교는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를 가르친 다음에 의도적으로 지금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진실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뭘 체험해요?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심을.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예배자들을 치유해 주세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도 치유해 주시고 도덕적인 품성도 치유해 주셔요. 이 주님의 치유는 이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드리는 예배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도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이 그림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47장은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에스겔서 강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설교하려고 다음 주 주석을 오늘도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미리 좀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씩 틈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 성전 환상이 나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말세에 세워질 교회이고, 그게 이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전을 상징하는데,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성전이 이 땅에 임하고 온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다 성전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47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0장, 1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날마다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고 에스겔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에요. 끝.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에스겔이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47장에 보니까 동쪽이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나가셨던 그 동쪽 문이 열리더니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확 들어오는데, 그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휘감아 돌면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말세 교회에서 이루어질 환상. 물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휘감아 도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 물이 막 돌아서 계속 들어와. 물이 맨 처음엔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발목. 여러분 이 환상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가슴 벅찬 환상이에요. 발목까지 찼다가 그 물이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게 물이 완전히 강을 이루어요. 성전에 강을 이루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할 만큼 성전이 물로 꽉 가득 차버렸어요. 성전이. 예? 그런데 이 물이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이제 물이 흘러나가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메마랐던 사막에 꽃이 피고 나무가 피고 풀이 자라고 막 생명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게 나중에 저 죽은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물고기들이 막 다 살아나고 거기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지는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모든 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 물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상징해요.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도의 속으로 만든 교회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집이 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요. 성령의 영광으로.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 짓고 싸우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떠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을 살려 여기 온 사람들 다 치유해요.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여러분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고 불안증도 사라지게 하고 강박증도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마귀도 쫓아내시고 치유와 회복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런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간구하잖아요. 지금 막 운동하다 다리 인대가 늘어서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여기 올라올 때도 있고 어때 아파갖고 올라오는데, 저는 하여튼 설교하다가 다 나요. 설교하다가 거의 80% 병은 설교하다 나요. 제가 설교하면 얼굴이 부얼개지고 막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말하는데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다 나버리는 거야. 그냥 깜짝 놀라요. 이쪽 다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서서 설교하다가 내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발목만 담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만. 안타까워. 어떤 사람은 무릎 정도까지만 담그고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금요기도 갔는데 뭐 이게 치료하기나 하고 뭐 가지도 오지도 않아. 한두 번 오다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곳에 와서 그냥 은혜의 강수에 그냥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발목만 담그지 마.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좀 여러분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은혜 강세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왜 고개 숙이지 말고 절 쳐다보세요. 왜 고개 숙여요? 고개 숙인 사람 벌써 딴 생각하는 사람.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볼 만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집중하세요. 한 말씀도 안 빼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기도할 때 몰입하세요. 몰입.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기도 몰입하면은 누가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진짜 어떤 설교를 쓰다가 몰입을 하면 5시간 정도 휙 지나가 버리는데 한 20분 지나가는 것 같은 5시간 지나가고, 우리 사람 저기 나가는지도 난 몰라요. 거기 있었어? 옆에 앉아있는데 그러고 있으네.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기도에 몰입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에 지루합니까? 지루함을 없애는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세요?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강세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다 치유받고 회복돼 너무나 기뻐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막 넘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오겠죠. 한 번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오지 말라 그래도 또 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을 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게을러 갖고 금요기도라 잘 안 하셔. 집에서 주무셔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저기 저 부흥사인 오관성 목사님 저쪽에서 목회하실 때 신설동 거기를 걸어서 금호동에서 신설동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4시까지 철야를 해요. 그리고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차가 없으니까 다시 신설동에서 걸어서 금호동 집까지 왔습니다. 우리 저 형제들 누구 작은 누나, 큰 누님, 그다음 내 친구들 이렇게 그중 중에 하나 지금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도 있고 뭐 다 벌써 싹이 벌써 그때부터 달라 보니까 같이 영이 가래가지고 그러면 그 지하에서 했는데 위에서 하면 시끄럽다니까 이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본당에서 해도 시끄럽다는 사람 없잖아요. 지하에서 저렇게 했는데 그 지하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거기 왜 갑니까? 젊을 때 20살, 21살, 이거 뭐 하러 가요? 요새 애들이 와요? 물론 우리 애들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거기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삶의 의욕도 생기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분 좀 우리 교회가 이걸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걸 해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금요기도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오고 싶은 금요기도회, 은혜가 넘치는 금요기도회, 온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돌아가는 금요기도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 토요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더 오신다. 요새 한 20명 더 많이 오시는데 이 문자 보내는 거 한계가 있다. 5번만 오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면역이 일어나가지고 별로 이제 부담이 안 느껴져. 이제는 맨 처음엔 문자 왔는데 안 오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 5번 보낼 동안에 오시는 분들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잘 왔다. 정말 은혜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육자들이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계속 금요 강단에 쓰고 있어요. 지금 무리가 돼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도 잘하세요. 나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지만은 이 6층까지 6층에도 한 10명 앉아 계시는데 6층까지 좀 꽉 차가지고 우리가 이 금요일날 이 2시간 동안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은 이 동네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동네가 이 밤에 뭐 하나 말해. 도대체 집구석에서 지금 이 밤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로 한 명씩 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전화해서 너무 좋아 가자 다 데리고 나와서 정말 여기 꽉 차가지고 은혜 넘치는 금요기도회,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금요기도회, 치유되는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오늘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